지난주에 제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얘기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를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습관처럼 사용되어지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처럼 익숙한 대로 그냥 중얼중얼 뜻도 모르고 반복해서 사용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행동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얘기를 쭉 할 때 매주마다 앞으로 이제 오늘 포함해서 8주 동안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이게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를 우리의 기도와 비춰보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 기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이 프레임을 하나 기억을 해달라고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프레임을 맞춰서 두 번째, 사실은 기도로서는 첫 번째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미션 스테인먼트로 보자라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늘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틀렸구나.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구나. 고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라는 건 저런 거구나. 그래?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전제를 해놓고 오늘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 기도 3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3개. 이렇게 6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맨 처음 구절, 맨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요. 그냥 이 말 그대로 보면 이게 뭔 말이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 그냥 주기도문이니까 쓱 넘어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묵상, 그냥 평범한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그걸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 나한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찬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감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머리를 굴리셔야 됩니다. 뭘까?
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까?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 이미 속해 있는 분들에게는 어저께 설교 원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 안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을 줄여서 이 말씀이 갖는 다른 의미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금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너무 옛날 말로 쓰여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말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구약을 전공하신 분인데 구약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해갖고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뭐랑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설명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왜 기도를 해야 할까? 거기에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나타내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거나 보탤 만한 일은 없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하나님, 스스로 충분히 자기를 드러내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안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드러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 일이 이미 잘 드러나고 있으면 기도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실 출발해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혹은 내 속을 들여다보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에 동의해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림돌교회 신앙 고백을 드리시는데 막 영어로 고백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마 따라 하셨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나누고 누리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처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좋지 못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세상으로 가면 너무 넓으면 여러분들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본성이, 내 마음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 좋지 못하다. 라는 부분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안 믿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전도를 하러 갈 때 이 말을 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그 선언을 성경이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 라고 여겨야 되는, 그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뜻인데 그 말을 어떻게 써버리냐면 묻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악해, 세상은 악해 라고 그냥 쉽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디딤돌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면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들으셨던 원래 모습이 어그러졌다라고 말할 때 그 원래 모습이 뭘까? 뭐가 문제가 생긴 걸까라고 짚어봐야 돼요. 이미 디딤돌 교회 식구들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반복한 거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어지는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또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을 가꾸고 섬기고 다스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막힘이 없는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더불어 살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살도록 부르셨는데, 여러분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밀어넣고 그러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게 당연시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같이 돌보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지.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먼저 살아야지라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내팽개치거나 버리고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이고 삶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의 속을 보든 너희의 관계를 보든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든 뭘 보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타까움이 없고 그것에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계와 이 땅이 뭔가 엉켜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아뢰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대단히 정직하게 나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문제인가? 라고 질문해 보고 그것을 싸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의 대단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동진이가 너무 열심히, 너무 빨리 읽어준 출애굽기의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잘했다고 칭찬한 거야. 해소라 때리면 안 돼.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이 얘네들을 내보낼 때만 해도 뭐 장자도 죽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쫓아내듯이 내보냈거든요. 내보내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노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을 내보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애굽왕 바로가 군사를 소집해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홍해라는 큰, 거의 바다에 해당되는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래니 홍해를 건너야 되고 뒤를 쳐다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물론 성경에 보면 애굽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언제나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앞을 아무리 봐도 이 물이 줄어들거나 이 물을 헤엄쳐서 건널 만한 그런 용기를 내기에는 이 물은 너무 거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냐, 아니면 왜 데리고 나왔냐라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딱 돌이켜서 얘기를 딱 합니다. 그 말이 멋있는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너희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가만히 좀 봐라라고 모세가 딱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동진이가 조금 천천히 읽었어야 되는 포인트 여기인데, 뭐냐면 이 장면이에요. 모세가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막 덤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하나님이 이길 거야,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 라고 큰 소리를 딱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모세야,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야 모세야, 백성들 닥달하지 말고 네 손이나 펴,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의 믿음을 어디까지로 보여주는 거냐면, 마치 저는 이 부분이 목사가 설교하는 장면 같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제 뒤에서 하나님께서, 야 최 목사, 너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지 말고 너나 잘해 라고 말하는. 근데 너나 잘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손을 들어서 물 가르라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예 못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 경험도 했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확신도 있어, 말을 하는 사람,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믿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목사고 저도 교회 안에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기도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라고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러니 기독교인이 되십시오라고 자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은 어떤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다시 우리 헨리가 오늘 혼자 외롭게 찬양한 가사를 다시 쓰면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일단 믿어야 돼요. 큰 소리 치고 간절히 소나무 뿌리를 뽑고 밤새 기도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언제? 내 눈에 안 보일 때, 내가 느낄 수 없을 때, 암담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 가당치도 않고 억울하기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다음 뭐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잠잠히. 근데 그거보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잠잠히 기다리는 게 기도 맞아요. 근데 잠잠히 기다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잠잠히 기다리면 잠잠히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 하던 걸음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마지막 행해야 되는 일이 남는 거죠. 마지막 행동. 마지막 행동을 얘기할 때 저는 좀 더 도전을 받고 충격적이고 사실은 이 부분이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레위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거 받아가지고 더 세게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희 친한 사람들, 너희가 좋아하는 일들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원수까지 사랑해. 왜? 아버지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못을 박아버리셔. 이게 되게 설명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나도 그렇게 믿는지를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목사가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해지는 것에 하나도 보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굳이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요.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제 삶에 엄청나게 간섭하시고 저를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어요. 그 하나님 힘도 세고 나도 사랑하는 거 너무 믿고 그것 때문에 목사 포기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끝까지 싸워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 벼락도 치시고, 하나님이 나쁜 놈들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힘이 세시고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세상에 나쁜 놈들 다 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듣겠어요. 하나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목사인 나한테 내가 볼 때도 그냥 저는 저희 교회 식구들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꿀 것 같거든요. 믿음이 안 가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교회한테 맡겼어요.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싸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난 나중에 하나님 보면 이거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오케이. 아들 예수님 보내신 것까지는 우리가 증거를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세상을 쓸면 되잖아. 그걸 왜 못 믿는 제자들한테 맡기고 가시냐고. 그게 교회거든요. 마지막 예수님 그들의 눈앞에서 떨어질 때까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밥 먹이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헛소리하고 예수님 못 믿고 그랬다라고 사도행전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 얘기만 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내리시니까 확 변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성경이 수도 없이 신약이 쓰여졌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실수 안 했어요? 제자들은 잘못 안 했어요? 교회는 완벽했어요? 아니요. 저는요,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왜 교회한테 맡기셨어요? 왜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게 신앙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맡기셨어요. 저도 아직 이유는 몰라요. 근데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믿는다라고 하면, 이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면, 아, 내가 에이전트로 그걸 맡았구나. 내가 실력이 있지 않은데 맡았구나. 라는 거를 아주 심각하게 폼 잡지 말고 맨날 아침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야.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어떻게 이걸 꾸려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아까부터 얘기한 얘기들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만 않아도 좋겠는데, 정상적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 대단히 비웃고
대단히 헷갈리게 하고 유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를 에이전트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다솜자매가 와서 할렐루야 하긴 한데, 다솜자매가 안 올 때까지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우리 헨이랑 아빠가 불러, 내가 불러, 뭐 왜 불러,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가 발견한 힌트. 근데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 띄워주실 안 드렸죠, 제가. 안 목사님한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 한번 할 때 한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후렴은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같이 가사를 제가 실수했네요. 목사님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만 있고,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솔로 하시고 저가 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고 제가 중간중간 가사를 콜해 드릴 텐데 그렇게 같이 부를 건데,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근데 오늘 이 전체 가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아이가 드렸던 것은 정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 여기 제가 좋아하는 말, 신뢰하며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면 내 때는 아니고 나는 곤고하고 나는 답답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걸어가다 힘들거나 흔들릴 때 이 찬양이 조금 격려가 되고 주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힘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제가 중간중간에 콜 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믿고 우리에게 놓인 걸음들을 또 이번 한 주 걸어갈 겁니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한 30초 정도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땅 가운데 세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은 너도 살기에 바쁘다라고 재촉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멈춰서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걸어가야 될 그 걸음들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이 찬양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